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영적인 소통과 추수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이 잘 되어야지 즐거움도 주어지는 법인데요.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이민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소통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부모 세대는 또 한국어에 더 익숙하고 또 한국 문화에 더 익숙하고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아무래도 또 영어하고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때때로 보게 돼요.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큰애가 이제 기숙학교에 이제 11학년 마치고 집에서 이제 시간 보내고 학교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12학년 올라가니까 성적 관리 잘하라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삐 맞으면 안 된다. 성적 관리 잘해.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삐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비 오면 우선 쓰면 되잖아. 아니, 저는 성적에 A, B, C에서 B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막내 아이는 B가 B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왜 비 오는 걸 걱정하지? 비 오면 우산 쓰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웃지 못할 일이죠. 여름 되면 이제 많은 캠프들이 일어나고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근데 커뮤니티에서 그 수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등록하러 갔는데 이미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뜩 기대하고 이제 자녀들 이제 수영 프로그램에 이제 그 참여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등록이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실망해서 나오면서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영할 프로그램에서 수영할 수가 없대. 등록이 마감돼서 수영할 수 없대. 라고 얘기하니까 막내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수영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용이랑, 어렵죠, 애들한테. 저는 수용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등록 인원이 꽉 찼다는 이제 수용을 얘기했고, 저는 뭐 수영이라는 게 익숙하니까 등록이 찼다고 이제 수용을 얘기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수영으로 하러 등록하라는, 본인은 수영 잘해서 등록하라는, 나는 수영으로 들은 거예요. 코드가 안 맞죠. 부모가 말하는 것하고 자녀가 듣는 것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다고 소통이 안 돼서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부터 살펴보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코드가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는 아주 웃지 못할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품이 뛰어나고 사회 지도자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아주 뛰어난 인품을 가진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듭남하고 니고데모가 뛰어난 학식을 가진, 인품이 뛰어난 니고데모가 받아들이는 거듭남이 다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좀 괜찮았나요? 좀 니고데모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못 알아들어도 조금씩은 뭐 이해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내가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이제 생수를 얘기한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우물가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물가에서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그 생수를 영적인 생수, 성령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우물가니까 당연히 야곱의 그 물을 생각하는 거죠. 대화가 한때 한국에서 사오정 시리즈라고
뭐 체불함 시리즈니 뭐 참새 시리즈니 허무 개구가 있었어요. 서로 말하는 게 맞지 않아 갖고 웃음이 나오는 뭐 사오정 시리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카페에 가서 커피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오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녹차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커피 달라는데 녹차 주고 이런 거. 이렇게 웃음 코드로 아마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얘기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때 나왔던 개그 시리즈인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니고데모도 뭐 사오정 시리즈하고 거의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좀 예수님이 얘기하면 소통이 잘 돼갖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잘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얘기할 때가 그때가 정오라고 얘기했어요. 낮 12시예요.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 한두 명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12명이 다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러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죠.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데 제자들이만 말렸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었는데 대화를 하니까 아마 그래서 제자들 다 동네 내려간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점심때예요. 점심을 사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온 거 제자로서 스승을 섬기는 바른 태도의 모습이죠.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던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뭐 돗자리도 깔고 잘 준비해서 예수님 이제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점심 식사하시죠. 랍비여 잡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32절에 보니까 이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요. 아니 예수님이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수고해서 음식을 가져왔으면 얘들아 수고했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32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왔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얘기하고서 예수님 잠시 쉬십시오. 우리가 점심을 사서 올 테니까 잠시 쉬십시오 하고 음식을 구해왔더니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수고해서 음식 구해왔는데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누구를 위해서 그 떼약볕에 동네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글수글한 거예요.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먹을 양식 갖다 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서로 코드가 안 맞아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코드가 안 맞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예수님과 그나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됐죠. 예수님을 믿어온 지 오래됐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소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의 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거 갖다 줬냐고 서로 수근수근 대니까 예수님 알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누군가가 갖다 준 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말했던 양식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육신의 배부름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양식이었던 거고요. 예수님의 말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제자들처럼 그 시기가 아무리 점심때라 할지라도 점심때 점심 먹어야죠. 점심때 점심 먹어야지 뭐예요. 아무리 육신의 음식을 먹는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때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때 아니었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을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내 스승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하고 상종 안 하는데 상종하고 대화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제자들은 육신의 일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일 얘기하고 한쪽으로 통일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심때에 제자들이 음식 가져온 거는 합당한 일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때고요. 영적인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을 때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제자들은 점심 먹을 때만 생각했지 한 영혼이 구원받을 그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의 때도 있지만 영적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한이 있대요. 아이를 뵈면 10달 후에 나오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이런 거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울 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슬퍼하기 싫어요. 저 웃고 싶어요. 지금은 웃을 때예요. 제가 지금 춤출 때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도 때가 있죠.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 12학년 때는 대입을 준비할 때죠. 그때밖에 준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또 미국은 재수도 안 되는데. 그 12학년 때는 공부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할 때예요.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그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할 때죠. 그런데 12학년 때 뭐 게임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많이 본다거나 바깥 사람 놀러 다닌다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럴 때야? 너가 이럴 때야? 12학년 때뿐만 아니라 뭐 취업을 준비할 때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든 우리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도 때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때가 다 있는 법이에요. 너가 이럴 때야?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다 때를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점심 때만 생각한 거죠. 영적인 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지금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요.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는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26절부터 3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이 마지막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 세상이 때 아니에요? 때 되면 먹잖아요? 때 되면 장가가잖아요? 때 되면 시집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때를 따라서 영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영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때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고 취업해서 시간 지나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시간 지나면 자녀 낳고 자녀 또 커다 보면 자녀들 교육해야 되고 자녀가 또 크면 또 대학 보내야 되고 또 크면 또 부모가 또 결혼시켜야 되고 일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세상의 때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도 세상의 때를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저야 뭐 렌트로 집 살지만 저도 때 되면 집 사야죠. 때가 있는 거죠. 다 그런 게요. 그런 건 세상의 때가 다 있는데 영적인 때를 분별해야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세상의 때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대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날 그때에도 세상의 때를 살아 살던 사람들이 다 멸망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때를 따라서만 살진 않습니까? 그 육신적인 일에, 육신적인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영적인 때 이거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끔 우리가 육신의 때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영적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워싱턴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죠. 영적으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코로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먼저 잘 된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수 잘 믿는 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이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 충신대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큰 그 돌이 있어요. 돌에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는 그 목사가 될 그 신학생들의 그 정문을 들고 나면서 왼쪽에 보면 큰 돌에 쭉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래. 신자가 되라.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온 건데 목사가 되려는 맨 마지막이고요.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먼저 목사가 되라고 아니고요. 신자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신대학교가 처음 설립될 적에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러 오는 신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먼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갖고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이 없대요. 줄이지 않대요. 목마르지도 않대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그게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무엇으로 취하려고 합니까? 뭐 성경 공부도 좋죠. 그리고 교회 사역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한데,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면서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 영적인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35절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도요, 벼 심을 때랑 벼 추수할 때 다 알아요. 다 계산해요. 한국의 벼농사는 모심기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이루어지면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6월 중순부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추수를 하죠. 알죠.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벼를 심으면, 모심기를 하면, 이거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잘 돌보면 언제 정도 추수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모르고서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밀을 뿌리면 한 4개월 정도면 추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농사 지내면 농사꾼들은 다 알죠. 심을 때하고 거둘 때가 언젠지 그 때에 대해서 다 알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의 들녘에 있는 밀 추수할 그 때를 너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즉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과 기근과 난리에 난리 더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나갔고, 지금 한 달 넘게 좀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튜브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전쟁이 지금 계속 두 군데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뭐 제3차 세계대전이 되냐 안 되냐,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어제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거기 또 반응하겠죠. 그럼 이거 3차 대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전문가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이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이고 제 성전이 건축될 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에 난리에 난리,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교회가 이 세상에 외쳐질 때라고 저는 언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제3성전이 재건되어지면 그때가 종말의 때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될 때 휘어져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예요. 지금 난리에 전쟁에 이런 소문이 충만한 이때에 교회가 복음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어디서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서만 소망이 발견되는 그때, 휘어져 추수할 그때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추수할 수 있을까요? 추수할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추수할 수 있을까요? 36절에 보니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 교회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거두는 자는요, 이미 삭스를 받았대요. 우리가 수고할 임금을 이미 받았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나눠서 그들을 추수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삭시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영생이 있잖아요. 이 거두는 자가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뿌렸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됨으로 이미 복음이 뿌려졌어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거두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직접적으로는요. 그리고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되는 건데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고 의미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거둬들여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뿌리는 자인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얘기하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괴롭게 한다고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추수하는 그 일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석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다시 또 즐거움을 또 찾게 되잖아요. 더 강력한 즐거움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완전한 즐거움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서 즐거움 찾으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씌어져 추수할 곡식을 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부유에도 주인의 그 요구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그 즐거움이잖아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준 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 남기니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거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거가요, 주인이 얘기하는데 적은 일이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세상 가운데서 큰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 일이래요. 적은 일이래요. 그 적은 일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적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적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산 거, 이 즐거움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천국의 그 즐거움은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적은 거죠. 그거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의 때, 영적인 때, 씌어져 추수할 이 때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때예요. 이미 전쟁이 횡행하잖아요. 이런 때에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열매,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매를 우리 주변에 몽고메리 카운티와 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에 열심히 우리가 전해서, 전도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